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왜 더는 정죄받지 않은 인생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십자가 현장을 집중적으로 예언한 말씀이 시편 22편인데 주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정황을 예언한 말씀은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죽음의 진토로 돌아갈 시간이 닥쳤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에게 형벌을 선고하시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주님의 육체는 이 형벌에 따라 죽음의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흙에서 나와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이 되었다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끊어져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처참한 처지를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또 다른 예언의 말씀도 응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전반부에서 쓸개를 음식물로 준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오르실 때 어떤 사람이 주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드린 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맛보고 마시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고통을 감해 주었는데 주님은 고통을 더하는 일을 사양하신 것입니다. 후반부에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는 말씀은 지금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주님이 사람들이 우술초로 메어 입에 대준 신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신포도는 죄에 비유되었고 이가 신 것은 자기의 죄악으로 죽는 것에 비유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아담이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죄악으로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철저히 순종하는 아담으로 사셨고 죽음의 순간에는 철저히 죄인인 아담으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철저히 죄를 담당하는 아담이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담이 아니셨다면 우리를 대신하시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가 아담으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나셨지만 철저히 사람이셨고 아담이 되어 육의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했기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것처럼 주님은 사람이셨고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을 이렇게 명료하게 선포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다 이루신 일로 찾아온 결과는 하나님이 육신의 죄를 정죄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어 자기를 희생하셨고 이로써 율법의 요구를 단번에 이루고 죄를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 있다고 정죄했는데 이제는 형벌의 선고가 우리에게서 죄에게로 옮겨져서 죄가 정죄를 받았습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 죄를 정죄하려 들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정죄를 막아서고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는 죄를 향해 너의 정죄가 이유 없다 하고 선고하십니다. 도리어 무고히 우리를 정죄하는 죄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집니다. 주님 때문에 죄는 우리에게 아무 권세가 없고 정죄할 때마다 자충수를 두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으로 권세를 부렸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영원히 떠나가셨건만 십자가 아래서는 유대인들이 율법 조항에 따라 안식일 전에 시체를 치우려고 분주했습니다. 안식일에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땅이 부정하게 되었기에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이 자연히 죽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이런 요구를 했지만 주님이 떠난 땅은 부정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먼저 있고 난 뒤에 거룩함이 율법으로 지켜지는 것이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에서 사람의 율법적 노력은 거룩함의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군인들은 주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주님 몸에서는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성경을 응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아야 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은 그 찌른 자를 볼 것이었습니다. 주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온 것은 주님이 모양만 육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육체로 오셨고 육체로 죽으신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다른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못자국과 창자국이 난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을 잠시 빌리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같은 몸이 되신 증거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고 영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는 부활에 관한 진리는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몸이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몸이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몸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몸으로 승천하셨고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몸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주님처럼 마지막 날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래는 모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모습대로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장래일이 주님이 다 이루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담으로서 고통하며 목말라 하셨는데 지금은 하늘에서 영원한 생수가 흐르는 그 나라가 주님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 백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는 어떤 정죄도 받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일만 남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원히 사랑하는 일만 남은 인생으로 그 나라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제 누구도 남들에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무엇으로도 남을 정죄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부족함을 채워줍시다. 주님의 본을 따라 율법을 다 이루는 삶은 바로 주님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제가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것이 제 여생과 영원한 삶이 되게 하신 주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니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 사랑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